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천문이 흩날리는 날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난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는 그런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성도요, 또 교회 장로요, 대통령으로서 참 암울한 시기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를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데 힘쓴 고인이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 시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고 군사정권의 죄악과 투쟁하면서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항상 붙들었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단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꼭 목사님 모시고 주일 예배를 항상 드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정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좀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열매를 매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죠. 이 김 대통령 한번 손을 잡으면 적대감을 갖다가도 마음이 녹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 김 대통령이 거제도에 아버지가 그 멸치를 많이 보내주는데 이 멸치로 국수 한번 이렇게 먹으면 또 화해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생전에 전 재산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생각 약 50억 원을 나라에 헌납을 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의 평가가 됨됨이, 한 평가나이 됨됨이는 그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에 대해서 장로로서 자체를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인의 삶을 살았던 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은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장장 3편의 긴 설교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역사서 중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명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잘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번성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되고해서 그때 순종하고 행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대로 받아서 믿고 지켜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을 유지하면서 건장할 것이고 자손들이 잘 되어질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갖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아니 우리의 부모님들과 위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으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을까? 듣기로는 한 10일이면 그 땅에 들어갈 땅인데 왜 그랬을까?
우리도 광야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려 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과거의 이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을 다시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40년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까? 당시 가나안 땅을 이 정탐한 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지요. 그런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에서 우리가 장대한 후손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고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저 땅은 지극히 심히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너희는 저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백성들은 10명 정탐꾼의 말만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해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다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엄한 진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까지 사신 것처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를 가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친 광야길에서 그들의 교만함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아니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간의 광야길로 가도록 해야 하셨을까? 좀 기간을 줄여서 짧은 기간 징계하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지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징계하실 분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니야. 고생하고 근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과 근심 속에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징계를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웬만해야 매를 안 되지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하고 아픈 해를 대언했습니다. 이런 해를 맞아야 그제서야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에 겸손해지고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될 때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서 약속의 복을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주일 예배 전에 조금 긴장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의도맞기 때문이 아니라 16살인 이공비라는 중학생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려는 순간 제가 머리로 손을 휘둘러 날리는 것입니다. 잘 피해서 다행인지 그냥 있었다면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이 이름처럼 무장공비처럼 아주 기습공격을 하면 잘 피해야 돼요.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좀 정신 차리고 목회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주 기도를 잘 받고요. 이제는 뭐 그렇게 공격도 안 하고 기도를 잘 받습니다. 이 공비의 아버지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비 이야기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제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공비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낮추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게 하면서 자신을 드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참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는 마음이 바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되어서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두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매일 이른 아침마다 하늘에서 눈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식구수대로 거두다가 이것을 요리해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배를 들여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내가 살 수가 있구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낮아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만나를 이렇게 날마다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잘 받고 소화를 잘 시켜서 순종하여 살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루하루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먹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또 배설도 해야 되잖아요. 아마도 간이 시설을 해놓고 공동 화장실을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전센터 지으면서
이 간이 화장실을 이렇게 도는데 참 그렇죠. 참 한번 이용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숨을 크게 들이키고 되도록이면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이용을 했다가 중간에 숨을 이게 안 쉴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는 여성들은 사택을 이용하시는데 집을 지키는 애완견이 하도 싸납게 짖어가지고 또 그것도 용이하지가 않지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만 이제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곧 새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좀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네, 참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씻는 문제, 불편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 없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만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육신적인 것으로 체험받아서 목숨 영영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만족을 얻고 삶을 살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삶을 살면서 광야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렇게 지속이 되지를 않았지요. 육신적인 불편함과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적인 삶을 더 의지하며 우선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매우 지리고 힘들 때에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줄이고 배고플지라도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요즘 제자양육반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요, 그날 배우고 나면 실천 과제를 하나씩 드립니다. 한 번은 입술의 말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실천할 과제가 내가 입술로 죄를 범할 때에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할 때에 순간 기도하고 모면하기, 이런 과제였어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과제를 실천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여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실천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뭘 가져오라고 급하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 같으면 버럭 화를 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때 숙제가 생각이 나서 주여 하고 그렇게 잠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편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게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아주 잘 풀렸다고. 아주 화해로운 분위기가 됐다. 말다툼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려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확고히 믿고 살 때에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이고 또 너를 이렇게 한 것은 낮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백성들의 입고 사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40년 동안 옷 한 벌로 헤어지지 않게 살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해주셔서 결코 의복이 오래되어 닳아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었다는 그런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 옷을 지어서 입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무리되게 광야길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금 옛 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해도 너무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계를 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어지길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죠.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키워놨더니 어느 날 왜 나를 낳았느냐고, 왜 이렇게 키웠느냐고 원망 불평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가려고 할 때에 그래라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랑의 매를 가할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이 회초리가 통하죠, 자녀들에게. 하지만 장성에서는 말로 타이르거나 다른 징계를 가하게 됩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 자식의 교만함과 자고함이 낮아져서 결국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변화가 될 때에 부모는 매우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웬만한 매를 맞아서는 끄떡도 안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만, 말씀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칼부림 사건이 방송 뉴스까지 갔습니다. 그 목사는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가 소속한 교단 목사였어요. 그것도 교단의 총회 총무까지 지낸 70이 다 된 목사였습니다. 온갖 부정의 온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교단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총무직을 그만두라, 떠나라 했지만 말을 안 듣고 총회 석상에서도 가스통을 발사하면서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명예심 때문에 젊은 목사가 말 안 듣는다고 칼로 그냥 가져가서 찔른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자해를 했어요. 참 이런 목사 때문에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젠 교단도 탈퇴했지만 이를 볼 때 참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참 사람 중에 목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70이 다 돼가는데 나이가 들면 고개도 숙이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징계를 받았지만 웬만해서는 끄떡 거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간혹 이제 죽음에 이를 때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못나게 살았습니다. 삶을 후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목사만이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자리에 오늘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징계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알면 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알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매우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어요. 짐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의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정말 결단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눈물과 통곡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한옥제물을 드셔서 이렇게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변하지 않은 내 마음, 완악한 내 마음, 참으로 변하지 않은 내 마음, 오랜 세월이 걸려도 참으로 변하지 않은 내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옆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절히 몸부림치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6절에서 말씀드는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잘 지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복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기가 되든지 샘물이 나고 시냇물과 지하수 오는 땅이 될 것이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며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고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될 것이다. 내가 먹어서는 배부르고 하나님의 옥토를 내게 해주셨으므로 그로 인하여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잘 지내나가면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나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었어. 참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네 마음 중심이 내게 합하다.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상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하늘에서 귀한 기업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이 기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할까요? 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확고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너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언제까지 그렇게 너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해. 저 약속의 분양을 바라보면서 나를 잘 경외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아픈 매를 맞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곡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다 하시죠?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